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여법수지분 제13 여법수지분 제13 그 경문입니다. 실상관조 문자 3 일일 반야개구족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피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여법수지분 제13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당하 하경아 등 운하봉지 불고수보 시경명의 금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여다 소이자하수보리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 밀시명 반야바라밀 수보리 여인나 레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원 세존열애 무소설 어의운나 삼천대천 세계 소유 비진시 바보수보리 연심다 세존수보리 재미 열애설 비미진시 명미진 열애설 세계시명 세계수보리 여의우 가히 32상 견열애 부부랴 불가히 32상 득견열애 하이고여 32상 즉 12상 시명 30 수보리 야규선 남자 선여인이 하사 등신 시약부유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에 의타인 설기 복승피 여법수지분 제13이라. 이 경문이 오기까지 의법출생분 제8서부터 금강경 수지독송 해설 서사공덕 수지독송 해설 서사공덕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데 이 금강경 수지독송 공덕이 왜 훌륭하냐? 불성보리, 부처님이 이룬 보리,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경공덕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보리를 성취하는 데는 경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그 공덕으로 이룰 수 있다. 이래서 지경공덕하고 다른 공덕하고를 계속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교량공덕이라고 그래요. 비교할 교자, 헤아릴 양자, 교량공덕.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금강경을 잘 받들어 간직하려면, 수지독송하고 해설서사하려면 우선 경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명이 있어야 금강경을 해설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때 수보리가 백불원하되 세존시여 당 하명차경이니고 이 경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등문화봉지이니고 우리들은 어떻게 받들어서 간직해야 하겠습니까? 불고수보리 하시되,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시경명의 금강반야바라밀이니라. 이 경은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 되나니라. 이시명자로 이 이름으로 여당봉진이라 그대들은 마땅히 받들어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할지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소이자하 이유는 무엇인가? 수보리야 불설 반야바라밀이 즉비 반야바라밀이니 시명 반야바라밀이니라. 이게 동아시아 금강경 수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불설 반야바라밀, 즉비 반야바라밀, 시명 반야바라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경을 동아시아에서는 조사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경을. 그리고 경을 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을 경으로 해석할 때의 내용하고 경을 달마조사 이후 선풍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그 해석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게 경을 경으로 보는 그 해석은 그 대표적인 게 현장력 금강경인데요. 현장력 금강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시 반야바라밀다, 이와 같은 반야바라밀다를 열애설 위비 반야바라밀다, 열애가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 반야바라밀다 이 법문을 열애는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 이런 거로 열애 설 명반야바라밀다니라, 이런 거로 열애는 말하기를 반야바라밀다라고 이름하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뭔 말이냐면 열애가 반야바라밀다를 말했는데 이것은 반야바라밀다가 아니다. 아니라는 이유는 뭐냐? 세간 범보하고 이승 제자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성문연각 이승 제자는 이 불설 반야바라밀을 모른다. 세간 범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다는 세간 범부와 이승
불자가 알 수 있는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럼 누가 아냐? 보살하고 열애만 알아요. 근데 보살도 다 모르고 보살은 수분 지각을 하고 분에 따라서 알아요. 오직 부처님만이 온전히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간에서 알 수 있는 반야바라밀다 법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설, 시고로 이런 고로 열애설 명반야바라밀다니라 열애가 말하기를 반야바라밀다라고 이름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 시명이라는 게 참으로 반야바라밀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나니라. 이런 글자예요. 이 시명이라는 게 참으로 이름하여 반야바라밀다라고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 현장력에는 아예 시명이 없어요. 이름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시명 두자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고로 이런 고로 열애설 열애가 말하되 명 반야바라밀다니라 이름을 반야바라밀다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고로 이러기 때문에 열애는 반야바라밀다라고 이름하여 말을 했나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반야바라밀다가 워낙 높고 깊어서 참으로 이름을 반야바라밀다라고 할 수 있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달마선 종지로 이 경을 해석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 달마선 종지로 이제 반야를 보면 고불이 미생에 옛부처 과거불 비바시불이 출생하지도 아니했을 때 원명 반야니라 반야가 둥글고 밝았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전 반야가 아니고 자성 반야가 있는데 자성, 마음 자성 속에 반야가 있는데 그 자성 반야는 옛날 과거 칠불 비바시불이 세상에 출생하지도 아니했을 때 둥글고 밝았다. 그게 반야다. 원명 반야이니라. 그런데 그 반야는 부왕에 소소하니 부왕 구부릴 부자가 있고 위로 들어 올릴 앙자가 있는데 이 몸을 구부리거나 몸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부왕에 앉고 서고 하는 가운데 소소하다, 밝고 밝다. 몸을 굽힐 때도 반야가 분명하고 또 몸을 세울 때도 반야가 분명하다. 그래서 촉목이 시야라. 부딪힐 촉자, 눈목자. 눈에 부딪히는 것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시야라 이것이다. 다 반야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옛 부처가 설법하기 전부터 둥글고 밝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앉고 서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반야다. 그러니까 경에서 말한 경전 반야는 이름이 반야지 실제 반야는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반야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언젠가지 82년도에 열반하셨나? 한 40년 좀 됐는가 봐요. 통도사 경공 큰 스님이 근데 이걸 맨날 말씀하시세요.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러고 늘 법문에서 하신 말씀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모든 게 다 됐다.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모든 게 다 됐다. 이것이 무엇인고?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모든 게 다 둥글고 밝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이 구하는 마음 일으키기 전에 원만구족하다. 원만이 다 갖추어졌어. 그러니까 서가모니가 반야바라밀다 법문을 하기 전에 둥글고 밝은 반야바라밀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분명하다. 총목이 시야라 눈에 부딪히는 것마다 다 반야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중생은 구하다 죽는데 새는 날다가 죽고 그런데 이 구하는 마음 일으키기 전에 다 갖추어졌다 이거예요. 법사가 법상에 올라와서 입 열기 전에 법문이 다 돼 있고 청중이 오늘 법사가 무슨 말을 하려나 경상도 말은 할랑고 이랬는데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그런 생각 일으키기 전에 법문이 다 됐다. 그러니까 이걸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이거는 나집력에 있는 번역인데 다른 데는 없어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구마라지 번역이 선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육조단경하고 이 개통을 같이 하고 이래서 불설반야바라밀, 즉비반야바라밀, 심명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자성반야가 원만 부족하니까 경전에서 하는 반야바라밀 법문은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지 반야가 그 경문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소리요. 참. 그런데 실제 이 경전에서는 이 현장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됐느냐면 제불이 동설했다 반야바라밀을 모든 부처님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다. 제불이 동설 뭘 했냐? 도피한지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를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 지혜인데 이 지혜가 무슨 지혜냐?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다 이거예요. 그 도피한지가 반야바라밀이에요.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라면 그래야 돼요. 반야는 지혜 아니에요. 바라밀은 도피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범어식으로 해서 반야바라밀 이러는데 우리말식은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안이라는 건 뭐냐? 번뇌망상, 근심걱정 없는 저 극락 언덕, 항상 즐거울 언덕, 해탈 언덕, 그게 피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탈 극락의 그 세계에 가는 지혜라 이 말이죠. 가는 지혜. 바라밀이라는 게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다.
이거를 부처님이 먼저 얻으셔서 이것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부처님도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를 말하지 않은 분이 없다. 제불이 동설 도피한지 하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인경성지가 그 경의 법문을 인해서 그 경문에 의지해서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를 이루는 것이 그 제불이 도피한지를 말씀하시면 뒤에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피안에 도달하는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서 말하는 파냐예요. 한이 시명 파냐라 이것이 이름이 파냐다. 이런데 이렇게 되면 이 파냐가 책에서 나온 줄 알거든요. 파냐가 책에서 나온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이 바늘로 주사를 놓으면 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생명이 주사바늘에서 나온 줄 안다고. 그 인간의 생명이 주사바늘에서 나왔나요? 그건 아니거든. 주사 놓기 전에 이미 건강이 있었다고. 주사 놓기 전에 이미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달을 이렇게 가르치면 저 달이 손에서 나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기 전에 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 정통적으로 가르치는 이 바냐바라밀, 즉비바냐바라밀, 지명바냐바라밀은 현장력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바냐바라밀을 말씀하시니 이 바냐바라밀은 범부도 모르고 이성도 모른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알 수 있는 바냐바라밀이 아니다. 이런 거로 열애는 참으로 바냐바라밀이라고 이름하여 말했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바냐바라밀을 말씀하시니 그 바냐바라밀 법문으로 인해서 바냐바라밀을 지혜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경전만 계속 이 봉지 받들어 간직하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1초 즉입 열애지라 한번 딱 뛰어서 열애의 주위에 올라간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옛부처 나기 전에 반야지혜가 둥글고 밝았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반야지혜다. 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눈앞에 보이는 걸 왜 모르냐고 어떤 때는 짜증내요. 이래도 모르겠냐고. 미치겠어요. 모르긴 모르는데 짜증은 내니.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다 됐는데 뭘 또 하려고 그러냐고 짜증내고. 진짜 멋있는 불교예요, 아주. 그래서 경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것도 너무 늦어.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바로 된 걸 아는 게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법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런 사연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수보리아 의훈하오 열애 유 소설법부와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하느냐. 수보리 백불은 세존이시여 열애부 소설입니다. 열애께서는 설법한 것이 설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반야바라밀 법문을 들은 이제 수보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반야바라밀 법문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설법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일체 열애가 다 반야바라밀 법문을 말했다. 그래서 나 혼자 말한 바가 없다. 이래서 열애는 말한 바가 없다. 제불이 동설하니 홀로 말한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요.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열애는 말한 바가 없다 이 말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열애의 설법이라는 건 중생이 알아들을 수 인연대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중생 따라서 설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열애가 스스로 말하는 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무소설, 설한 바가 없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열애는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여증설이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말한다. 깨달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열애는 자기가 말하는 게 없다. 깨달은 그 내용만 말한다. 그래서 말한 바가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열애는 말한 바가 없다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해요. 중생 따라서 말을 하니까 열애는 말하는 바가 없다. 열애는 깨달은 대로 말을 하니까 열애는 스스로 말하는 바가 없다. 열애는 일체 열애가 다 똑같이 설법한 것을 설법했으니까 스스로 말한 바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보리의 운하오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가는 티끌이 시의 다부와 이것이 많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그 티끌이 심히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이것도 열애가 말하는 거죠. 열애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제 미진은 모든 가는 티끌은 열애설 비미진이요 열애가 말하되 미진이 아니라고 했으며 시명 미진이라 이것이 이름이 미진이라고 했나니라. 열애설 세계도 열애가 말씀하시되 세계도 세계가 아니요 시명 세계니라 이름이 세계라고 하였나니라. 이래 되는데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왔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거를 그냥 슬쩍 넘기고 지나갔는데요. 중국에서, 인도에서 세친론과 세친론을 이어받은 금강경론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왜 주목을 했냐면은 의법 출생분 제8에서부터 이 금강경 수행 공덕하고 다른 수행 공덕하고를 비교를 해서 이 경전 수행만이 열애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전 수행 공덕과 같은 공덕은 없다. 이게 이제 교량 공덕이거든요. 그런데 의법 출생분에서는 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4구계를 수지독성한 공덕이 높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무의복 승분 제11에서는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4구계를 수지독성
해설서사한 공덕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제1비유, 제2비유 이래요. 여법수지분의 의법출생분 비유는 제1 첫 번째 비유고, 또 무의복성분 제2의 비유는 이제 두 번째 비유란 말이에요. 제2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요 수보리 어유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의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수보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시명미진 열애설 세계 시명세계 이거를 제3비유라고 그랬어요. 제3비유.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이게 세 번째 비유라고 금강선론에서는 딱 지적을 해서 아주 주목했어요. 왜 이게 제3비유가 되냐? 첫 번째는 금강경을 수지하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높다는 비유고, 두 번째는 항아사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물을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이 높다는 비유고, 이게 두 번째 비유.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이제 수보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보물을 보시할 때는 번뇌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 번뇌 여민이라 그래요. 번뇌 물들 염자, 원인 인자. 이 보물을 보시하면 이게 번뇌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런데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티끌이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여러 세계는 이게 뭐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니까 그대로 보물이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의 티끌과 세계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삼천대천세계의 티끌과 세계의 공덕이 금강경 사구계를 수지독송하는 공덕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인도식 해석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질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왜 이게 여기 나왔는지. 수보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보물을 보시할 때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되겠는데 삼천대천세계에 가는 티끌이나 여러 세계는 그대로 이건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니까 그대로 공덕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대로 공덕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애께서 그걸 훤히 아시고 수보리아 의운하오 내 생각이 어떠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미진이 많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수보리언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열애시여 열애가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제 미진을 열애는 설 비미진이요 말하되 미진이 아니라고 하며 시명미진이요 이것이 이름이 미진이라고 하고 열애설 세계를 열애가 말하되 세계를 비세계요 세계가 아니요 시명세계를 하나니라 이름을 세계를 하나니라.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이냐 하면 금강선론에서 설명하기를 수보리한테 이런 말씀을 전했다. 뭔 말씀이냐? 보물을 보시할 때는 여기 이제
적어왔는데 보물을 보시할 때는 번뇌염이 되는 건 사실이다. 번뇌의 원인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갈 때요, 주는 사람을 조심하라. 모든 원수는 주는 사람에서 나온다. 지금 나한테 많이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원수 될 사람이에요. 줄 때는 거기 번뇌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그 기대,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면 원수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맨날 하는 말이요. 주는 사람을 조심하라. 주는 사람한테서 원수가 나온다. 바라는 것 없이 준다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보리도 그걸 안 거예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번뇌의 원인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번뇌의 원인이 없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는 티끌하고 여러 세계는 그대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니까 그 공덕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수행한 공덕하고는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강선언에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헤아렸냐면 칠보를 보시할 때는 번뇌의 원인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 칠보를 보시한 공덕으로 능감 삼계 인천과보라. 칠보를 보시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인관과 천상의 과보를 받는 공덕이 있다. 그 많은 보시를 하면 사막도에 절대로 안 떨어지고 그 인간계나 천상계에 떨어져서 아주 복을 누리게 돼요. 능감 인천과보라. 삼계 인천과보를 능히 받는다. 보물을 보시하면. 그런데 무기, 이 삼천대천세계의 이 무기, 이 미진 세계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 미진과 세계는 어떻게 되냐? 비번뇌염이나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아니나 불능감과라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불능감과라고 그랬어요. 느낄 감, 결과가. 이걸 감자는 여기서 받는다는 말인데 결과를, 과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티끌은 그냥 티끌이고 세계는 그냥 세계인데 그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나, 뭐 나쁜 결과를 받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의 티끌이나 세계로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공덕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금강선론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3비유라고 그랬어요.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세계 비유가 금강경의 공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세 번째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이거 설명이 많다 보니 힘드네, 힘들어. 그러니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듣는 사람은 힘들어요. 또 왜 힘드냐면 법문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또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법문이 재미있으려면요 기대를 갖지 말아야 돼. 기대를 전혀 안 갖고 마음을 텅 비우고 몸을 가볍고 편안하게 있으면 생각보다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늘 이익이 많았네. 생각보다 몸이 가벼워졌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냥 온갖 걸 많이 얻어가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막 와서 눈을 막 화살을 쏘고 귀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앉았으면 이게 영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서 법문을 들어야 이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은 금강경 공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수보리야,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 견열해 보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부야니다 세존시여. 아닙니다 세존시여. 불가히 30 이상 득견열애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요 열애설 30 이상은 즉시 비상이요 상이 아니요 이름이 30 이상입니다. 이것도 이제 복덕상인데, 복덕 중에는 보물을 보시한 복덕도 있고 30이 대인상을 얻은 복덕도 있다. 30이 대인상. 그러면 30이 대인상을 얻은 복은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 서사한 복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30이 대인상만 가지고는 열애 성보리, 열애가 이룬 보리를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마지막 복인데, 이 대인상복. 옛날에는 장부상복이라고 그랬어요. 장부상. 32상을 보면 남자 몸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0이 장부상이라, 30이 대인상이라, 뭐 이렇게 되는데 30이 원만상이라. 그런데 이 세상 복 중에 몸이 원만하고 건강하고 명쾌한 건 진짜 복 중의 복이거든요. 그러면 열애가 얻은 깨달음하고 그 몸이 원만하고 건강한 그 복하고 같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30이 대인상은 열애의 깨달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는 열애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경전수행만이 열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전수행복이 복 중의 복이지 어떤 복도 이 복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니고 이름이 30 이상이다. 열애의 깨달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사 등 신명으로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몸과 생명으로, 항하의 모래와 같다라는 건 많고 많다 이 소리죠. 항하의 모래가 얼마나 많다. 근데 항하의 모래와 같은 신명으로 누가 보시를 했고, 약부유인이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중에서 수지 내지 사구계 등 하야 우이 타인설하면, 이 사구계 등만이라고 수지해서 타인을 위해 연설하는 데 이르르면 기복은 승핀이라, 그 복은 항하사 모래와 같은 몸을 보시한 복보다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한 공덕이 성피 훨씬 더 훌륭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거든요.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깨달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세상에는 경제 문제도 있고 정치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가정 문제도 있고 뭐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정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연산군이 나오더라고. 해결 못해요. 그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또 경제 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해결 못해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돈 벌다가 돈 걱정하다 죽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걱정 더 해요. 그래서 경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또 건강을 건강으로 해결 못해요. 이 몸을 위해서 뭐 좋은 거 먹고 뭐 별로 건강 소리가 어떤 때는 보면 짜증나. 좋은 걸 먹어라. 뭐 오래오래 씹어 먹어라. 뭐 어쩌면 참 내 기가 막혀. 저는 그런 소리 안 듣거든요. 왜 안 듣느냐면 오래오래 씹어 먹는 사람은요 다 병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넘겨도 소화 잘 돼요. 근데 몸에 병이 들면 오래오래 씹어 먹고 앉았어.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그냥 통으로 생겨도 소화 잘 돼요. 그렇게 해서 또 먹는다고 하자 결국은 건강으로 건강이 해결이 안 되고 죽음이 올 때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던고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무한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량수 무한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밥 먹다 주구나 뭐 좋은 거 먹다 주구나 안 먹어 주구나 하루 살다 주구나 이틀 살다 주구나 정치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경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무장무의 원만구족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 죽음이 없는 무량수 생명을 깨달았을 때 무장무예하고 장애가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원만구족하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정치 문제도 해결하고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아주 살아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출신활로라고 그래요. 몸이 나아갈 산길이다. 출신활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물을 보시한 복이나 또 삼천대천세계의 티끌을 함께하는 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설할 때 부처님이 이룩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요 원문만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시수보리 백불은 세존탕하 영아등우나 봉지 불고수보리 시경명의 금강파 라밀리시명자여당 봉지 소이자하수보리 불설 바라밀즉비바냐 바라밀시명바냐 수보리여의 운나열애유소설법 부수보리 백불은 세존 무소설 수보리의 은하 삼천대천세계소 미진시의 다부수보리 연심다세존 수보리제
열애설비 미진 심양 미진 열애설 세계신 예심양 세계 수보리의 운하가이심시 견열의 보부야 세존 불가의 32상 득견 하이고 열애설 32상 즉 12상 심양상 이상수보리야 이교선 남자 선여인 이항아사 등 신명 약보유인 어차경정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수고하셨습니다.